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을 A씨, 코로나가 온 후를 갖다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BC, Before Christ, 원래는 BC라는 게 그거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BC가 Before Corona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AD가 언어 도미니 그것이 원래 뜻인데 AC로 바뀌어서 After Corona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BC와 AC를 구별하는 것이 코로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코로나 중간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영어는 지금 WC 가 있는 거라 할 수가 있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해요. 그래서 PC가 뭐 컴퓨터가 아니고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한국 교회는 회복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이제 그 코로나가 다 끝난 후에 우리 한국 경제나 한국 정치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목회자의 관심은 과연 이 코로나 끝난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때요? 뭐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때나 뭐 코로나 이후나 변함없는 그래서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적게는 한 10%는 그 코비드 사태의 바람 속에 날아가고 또 뭐 한 30%쯤은 보통 날아가고 많게는 절반이 이 코비드 사태 때문에 날아가서 숫자가 줄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6만 개 정도 되는 교회 중에서 벌써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10,000개가 문을 닫았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안 세보고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코비드 사태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출석 인원이 한 35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는 이 코비드 사태 속에서는 이제 거기 대면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비대면으로 또 저기 예배 송출 현황을 보면서 집에서 이제 예배 송출 현황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 합해서 한 18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350명 중에서 180명은 예배를 교회에 오거나 하면 교회당에 오거나 또는 집에 있거나 하지만은 나머지 한 70명은 어디론가 바람 타고 또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지금 그것이 현실인데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코로나가 다 끝난 시이후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실력을 다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가 보니까 예배를 철저히 드리던 교회, 그런 교회는 부흥되고 또 그러니까 소그룹 운동이 잘 되던 그런 교회는 부흥되고 튼튼해지더라. 그런데 대부분 이제 예배를 그냥 남들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은 이 코로나 때 많이 흔들리게 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또 축소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남들이 어떤 간에 남이 뭐 신앙생활을 잘하든 말든 나는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저는 우리가 그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는 걸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돌파 감염이 아니라 돌파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혹시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돌밭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돌팔이 신자가 아니라, 돌팔이 교인이 아니라 돌파 신앙을 가진 참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레위기의 말씀 중에 5대 제사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을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5대 제사를 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배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진정한 참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 돌파신앙을 가진 그런 참신자가, 삼성도가 돼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대제사는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5대 제사는 무엇이냐. 5대 제사. 레위기라는 것은 5세경 중에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으면 잠이 막 절절로 온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잠이 안 올 때는 항상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시거나. 저는 이제 레위기만 지금 한 5번 더 들었거든요. 계속 듣고 있어요. 좀 보는 거는 어려우니까 듣는 성경을 가지고 자꾸 듣는데, 진짜 레위기 읽을 때 아니 졸게 되고 자게 돼요. 그래가지고 눈 떠보면 벌써 레위기 40장 없어요. 또 뒤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레위기는 진짜 신령한 약이 되는구나, 수면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보고, 저는 레위기를 들을수록 더 총체해지고 더 총명해지고 더 잠이 안 오고 막 더 아주 막 총기가 넘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신고해서 저도 좀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제사는 번제라는 제사예요. 이 번제라는 제사는 바로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참 어떻게 드리는 있는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할 때, 그 산제사가 바로 번제를 뜻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삭을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말이에요, 데리고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을 막 뜨려고 하는, 그냥 죽이려고 하는 찰나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알리면서 아브라함 막 소리 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대신에 그 숯불에 걸린 양을 가지고 이제 번제, 여호와 일의 양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드렸다,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으뜸되는 제사는 번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번제가 돼서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에 대해서도 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썼는데, 나름대로 그 해석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열려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자기 형편에 맞게 제물을 드린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 같은 사람은 소를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근데 평민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 같으면 비둘기 같은 거 가지고 제물 삼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 따라서 드리는데, 자기의 또 신분이라든가 형편 따라서 하는 거죠. 내가 아주 부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소를 바치면 좋겠지만, 나는 너무나 어렵다, 그러면 이제 비둘기라도 드리라는 거죠. 비둘기는 뭐 한 3,000원, 2,000원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거니까, 물론 그때는 그 정도 했어요. 지금은 뭐 비쌀지도 모르겠습니다. 잡지도 않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비쌀지 모르겠는데, 산세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드릴 때 아주 값싼 제물, 노력만 하면 드리는데, 어쨌든 소를 드리는 것이든 비둘기를 드리는 것이든 자기 형편에 맞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 된다. 빠짐없이 말해요. 누구나 다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데 드릴 때 반드시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도록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흠 있는 예배가 되면 안 되고 항상 흠 없는 예배, 하나님께 참 잘 드려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가 흠 있는 걸 드리면 하나님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컵이 이렇게 뺑 돌아가나요? 네.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좀 컵을 놓을 때도 항상 제가 잡기 편하게 딱 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합당하게 예배를 흠없는 예물을 드리라. 흠 있는 것을 쉽게 설명해서 이 컵을 가지고 설명할 때 컵이 더러운 거, 오물이 묻어있다. 만약에 변이 있는 컵이다. 그러면서 이거 가져가서 엄마, 아빠 여기다가 저 우유 좀 주세요. 하면 어느 아버지 어머니가 이 오물이 들어있는 변이 들어있는 그런 컵에다 주겠어요. 안 주죠.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 막 아유 그래 내 새끼 같이 마셔라 그냥 하면서 우유 콸콸 떨어지나요? 아니죠.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맞는 그릇에다가 우유를 담아주죠. 꼭 이런 말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저희 집에 컵 안 사용해요. 그냥 우유 꽉채 그냥 줘요 그냥. 그래서 우유 200ml짜리 같으면 200ml 꽉을 주면서 야 마셔. 그러면서 뜯어가지고 그냥 준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아주 좋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컵에다 따라주세요. 그래야지 얘가 몇 그램 뭐하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하여튼 더러운 컵은 아무리 우유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 흠이 있는 것은 더러운 컵을 내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면서 만약에 흠 있는 것을 갖다 바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흠 없는 것으로 나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되 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 원망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그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에는 원불교 신자가 많다, 막 교회는 되게 많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을 원불교 신자라고 한다. 한국 교회 안에는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흠 없는 예물을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소제인데 소제는 바로 가루로 그러니까 곡식을 가루 내 가지고 드리는 건데 웬만한 가난한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좀 어떤 데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줘가지고 땅에 벼 이삭 같은 거 주워가지고 제가 이제 가져와서 우리 어머니가 그 찧어가지고 껍질 벗겨내가지고 이제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가난한 사람에도 밭에 가면 다 벼 이삭이라도 있는 거예요. 이 소제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소제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의 정성과 사랑을 하나님을 바칠 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바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정성, 사랑, 노력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리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친밀한 그런 성도로서 친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사이에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별되어 드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 소금을 넣는데 바로 소금이라는 것이 바로 구별된 그런 것을 뜻하는 거죠. 세 번째 등장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 우리가 잘 아는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모두가 기뻐하는 예배다. 즉 다시 말해서
일부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기름 같은 것이나 콩팥 이런 거 다 태워주고 피는 또 거기다 쏟아버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고기 있잖아요. 그것은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제상도 나눠 먹고 또는 이제 우리 가족들도 나눠 먹고 예배자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나눔이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함께하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풀고 나눠줌이 없는 그것은 화목제물이 되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화목제물이 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이 먼저 화목제물이 다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사를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우리는 이제는 제물을 가져다가 뭐 교회 올 때마다 소나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시게 되는데 근데 마음가짐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다 포용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큰 그릇 안에는 작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지만요. 작은 것 속에는 큰 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올려놓을 수는 하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큰 그릇이 돼야 돼, 우리가 다. 즉, 사랑의 큰 그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포용해야 된다. 연약한 자의 그 약점, 그 부족한 점, 그걸 강한 사람, 큰 사람이 다 그걸 다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품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이웃과의 관계다 다 중요하지만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인데요. 속죄 제사의 대표적인 전형이 바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된 거죠.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돼서 피를 다 쏟아주고 돌아가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속죄 제사라는 것은 바로 정교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가? 바로 피를 흘려서 제물에 피를 흘리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하는 리뎀션하는 거죠. 용서하는 그런 제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좀 제물의 종류가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수송아지 제물을 삼아가지고 안수한 다음에 잡아서 피를 뿌리는데 휘장에 뿌리고 향단 뿔에 뿌리고 번제단에 뿌리는 것이에요.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장로들이 어떻게 수송아지를 안수하고 잡아서 그 피를 또 이렇게 뿌리는 것이죠. 하여튼요, 우리가 그 회중을 대표해서 이런 제상이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또는 이런 장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공동체 속에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잘못은 곧 목사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이 무슨 큰 잘못을 하면 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예? 부모가 잘 못 가르친 탓이라고 하면서 부모의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은 다 사실은 목사의 탓이에요. 좀 더 확장하면 장로의 탓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잘못이 없는 분 같아요. 다행이네. 예. 여러분이 잘못한 건 다 제 탓이에요. 좀 아멘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그래 물도 좀 마실 거 아니에요. 제가. 예? 여러분이 잘못한 건 다 제 탓이에요. 억지로 하네.
그걸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상과 회중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제물을 바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제가 10만 원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치 뭐 피해를 끼쳤으면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12만 원, 5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원에 해당하는 2만 원을 추가해서 12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교우들은 뭐 누구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없는데 서로 뭐 큰 피해를 안 끼쳐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이런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을 보는데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건제 제물은 항상 순양으로 정해졌다. 왜 순양으로 정해졌을까? 그걸 이제 거기에 써놨는데 그 옛날에는요 순놈이 조금 비쌌나 봐요. 그래서 좀 비싼 거를 이렇게 제물로 삼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이렇게 경제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절감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심각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순양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요, 여러분이 이 제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완성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잘못이 있는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지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은 어떤 범죄 이런 것이 다 용서를 받아서 화목하게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참 자유를 얻은 그런 사람으로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거기다 제가 1부터 한 100까지 쓰려다가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3까지만 써놓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숫자만 써도 그냥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1, 2, 3 썼는데 최소한 3가지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걸 적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첫째는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첫째는 그것은 피조물에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에게 우리가 피조물로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왜 주일을 성수하고 그러나요?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는 이유를 주신 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지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사람이야.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찬송에 대해서도 보면 이사야서 보면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런데 거기 앞에 뭐라고 썼어요?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걸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된 지음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데 바로 예배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예배에 은혜가 없었어요. 이렇게 고상한 유물을 할 때는 좀 웃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머리가 안 들어가나요?
예? 은혜가 없었다니까? 근데 오늘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뭘 가져왔다고요? 바이올린을 들고 왔겠지만. 근데 여러분, 항상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요, 바로 말씀을 타고 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거나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할 때도 은혜 받고 뭐 여러 가지 찬송할 때도 은혜 받지만은 그러나 이제 설교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잘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다 참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바로 예배 때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느끼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언제 느낀다고요? 예배 드릴 때 느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있다 그랬지 흩어져 있는 곳에 있다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겠지만은, 그러나 여기 있는 것만큼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눈에는 보이는 사람이 저가 보이고 옆에 있는 신자들이 보이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에 계셔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내 마음가짐을 신독이라고 하죠. 자기를 삼가야 돼. 주님이 계신데 이런 마음 쓰면 안 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어야지.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점점점 변화되기 바랍니다. 항상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사람이 변화돼요. 저기 하시면 숨을 한 10분간 참으세요. 금방 임재를 체험하게 됐어. 숨을 10분간 참기 어려울 걸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 중에 5분 넘기 어려울 거야 다. 5분만 참으면 다 그냥 뿅 돌아가시게 돼. 그러니까 근데 죽으면 다 알아. 뭘 아냐? 아, 인생이 별거 없구나. 그걸 알아요. 인생이 뭐 별거 있나요? 별거 없어요. 참, 제가요, 좀 좋지 않은 현상인데,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 죽음을 각오해요. 지금도 지금, 막 발이 저리고 그래가지고, 아주 막 쥐가 나고 그래가지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죽을 뻔하다 살아나 보니까, 아, 인생이 별거 없구나. 인생이 야, 그거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랑해봤자 소용없구나. 건강을 여러분 자랑하죠? 별거 아니에요. 건강 금방 무너져요. 돈 자랑합니까? 10억, 100억 자랑하나요? 그 금방 무너져요. 재능을 자랑하나요?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 한번 노래 있을 때 잘해. 한번 노래 뭐 가사를 모르니까 안 되는데 있을 때 잘해야 돼. 뭐가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재능 있을 때, 또는 재물 있을 때, 그럴 때 뭔가 때가 주님을 이렇게 드리고 말해 누군가에게 베풀고 그래야 돼요. 아내를 왼수처럼 보지 말고 남편을 왼수처럼 보지 말고
자식을 왼수처럼 보지 말고 다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사랑 베풀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체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요한복음 4장 다시 찾아가지고 읽을 때 우리 집사님도 한번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4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드려야 돼요. 감동받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자기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예배드리는 말은 뭐냐면 만족하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해. 예배를 안 드리고 무슨 일을 하면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성공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예배를 때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예배드리는. 근데 예배는 자기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줄 아세요? 그들이 바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 물신이라고 하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에게 예배를 한 거예요. 결국 바알 아세라에게 풍요의 상징인 바알신, 그 다음에 쾌락의 상징인 아세라신에게 예배됐다는 것은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풍요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부자 되는 걸 추구하고 내가 재밌게 사는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말을 보면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나에게 예배하는 것은 비참한 결말을 가져오는구나.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어떤 이 재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 보면 창세기 4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지만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명할 때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은 게 아니고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다. 즉 가인의 인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을 별로 인정 안 하고 불평불만 많고 이런 인격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땅의 소산물, 즉 다시 말해서 곡식 제사, 소재같이 이렇게 가루돼서 드렸고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로 소산물 삼아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그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종류라기보다는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톰이 되니까 그 사람에서는 예배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그런 거 좀 사서 읽어보세요. 좋은 책, 신앙 수업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좀 성숙해지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 나에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의 인격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가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진정은 진리의 말씀에 합치하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말씀에 합치하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냥 예배하나요? 또 진리의 말씀에 합치하게 예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어떤 사상대로 예배를 때우고 있나요? 저는 때때로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 라면 먹을 생각, 그런 거 가지고 예배를. 그러면 잘못된 사상을 가진 거잖아요, 생각을. 저희가 규칙을 세웠어요. 주일 낮에는 라면을 먹는다. 그런 규칙이 있어요. 여자도 좀 하루 좀 한 끼 좀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해주고 좀 너무나 고차는 용어를 쓰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사상이나 생각을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진리의 말씀에 합치한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과 연결돼야 된다. 즉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 예배를 드리고 왔으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왔어도 그냥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옛날과 같이 더럽게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삶의 변화가 좀 유턴이 있어야 된다. 유턴이 뭐예요? 방전환. 방전이 있어야 된다. 예배를 드리고 왔으면 좀 유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건 뭐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진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렸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라는 형식 속에서만 예배를 참여하지 말고 그 형식 속에 진정한 내용을 담아서, 형식이 없으면 예배를 내용을 못 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라는 형식 속에 여러분의 내용을 담을 때 바로 여기 말한 대로 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에 합치하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진실한 예배 성공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되겠는데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그동안 안 드렸다면 이제라도 오늘 밤이라도 꼭 드리세요. 근데 여기 예배 송출 9시 되면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들을 수 있게끔 예배 송출을 하는데 웬만하면 가정에서도 자기 가족들, 그러니까 대상자에 따라서 내 자녀가 만약 유치부다 그러면 QQ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보면 레위기 4장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똑같이 또 청소년 같으면 청소년 매일 성경 있거든. 어린이 같으면 어린이 매일 성경, 고학년용, 저학년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이 가진 자료에 이제 조금 그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면 앞에 보면 여기 조금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하지만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알아야지 좀 부모노릇을 하니까 알려주고 있지만은 하여튼 서로 나누는 것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세일의 기도 동안에는 9시부터 9시 반까지 한다면 9시 반부터 한 10시까지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가족들이 오늘 코로나 심해가지고 학교도 못 갔는데 학교에서 빨리 조퇴하고 왔는데 아니면 단축 수업하고 왔는데 어떻게 내기 몇 장 어떻게 큐티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엄마 그러면 빨리 사주세요. 그랬는데 빨리 사주세요. 여러분 거는 교회에다 미리 사놨지만 공짜로 주는 건 아니에요. 다 돈 내고 거기 봉투가 다 들어있으니까 돈 내가지고 교회가 미리 사놨긴 했지만은 돈을 내서 좀 여러분이 그걸 참고를 하세요. 근데 이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 회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셀 모임 모임은 이 하다못해 카카오톡인가 무슨 페이스톡인가 그런 거 가지고라도 회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예배를 회복하죠. 자꾸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는데 너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참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하여튼 극복해야 돼. 두려움보다 더 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코로나 시기에 위드 코로나 시대지만은 잘 이기고 승리해서 다음 주에 또 오늘 저녁 9시에 9시 반에도 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이 깨달은 말씀을 잘 실천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밤에 9시에는 이제 가정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예배를 잘 드려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3부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일과 또 저들의 모든 가족들 위해 또 우리 환우들과 또 집에서 예배 신앙 중계를 보고 있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해 또 선교사들과 주의정들 위해 저들의 동역자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